자, 오늘 샤우팅할 말씀은 10절입니다. 예레미야 43장 10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게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예레미야 43장 10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함께 읽을 귀한 말씀을 가지고 바벨론 왕을 불러오리니, 바벨론 왕을 불러오리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망했고, 그리고 시드기야 왕, 마지막 20대 왕이죠. 유다 왕, 두 눈이 뽑힌 채 끌려갔고 3차로 끌려갔습니다. 그 뒤에 세운 그다랴 총독을 세웠죠. 예, 바지사장이죠. 뭐 속되게 얘기하면 바지사장이 됐는데 암몬의 사주로 인해서 이스마엘에 의해서 그다랴가 죽습니다. 그리고 요하난. 그러니까 중요한 사람 3명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다랴라는 사람을 기억해야 되고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하난이라는 사람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이스마엘에 의해서 그다랴가 죽었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추격했어요. 요하난이.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암몬의 사주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불리하다는 걸 깨닫고 암몬으로 망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모든 주도권을 잡은 사람은 누구냐면 요하난이에요. 요하난. 자, 이제 모든 상황을 떼어안게 된 요하난은 이제 힘든 상황을 감당할 수 없게 되니까 그 당시에 바벨론과 쌍벽을 이루고 있는 애굽으로 자기도 모든 백성들을 끌고 망명할 거라는 그런 생각으로 결정을 딱 하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를 만나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이제 동의를 구하는데 기도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10일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가나안 땅에 눌러앉아 있으라. 떠나지 말아라. 여기 있어야 된다. 우리가 갈 곳은 여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요하난과 거기 무리들이 뭐라 그래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는 애굽으로 간다. 하나님 뜻이고 뭐고 상관없다. 우리는 애굽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가 애굽으로 내려가면 다시 바벨론 왕을 통해 애굽을 쓰러뜨리고 애굽을 선택한 이스라엘은 심판하겠다 하는 그 내용이 이제 43장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한 번 선포된 말씀을 믿고 제대로 믿고 순종해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뭔가를 이렇게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2번 심판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 바벨론에 의해서 2번 또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2번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말씀을요. 하나님이 선포된 그 말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취사 선택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취사 선택하지 말아라. 자, 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자, 여러분 여기서 모든 백성은 애굽으로 도망갈 모든 준비를 마친 요하난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그 뒷부분에 보니까 이 모든 말씀이라고 되어 있죠. 이 모든 말씀은 뭐예요? 예레미야가 한 말씀이잖아요.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남아 있어라. 여기 눌러 있어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징계하려고 그렇게 얘기하신 거니까 징계는 받아야 되지 않냐? 맞잖아요. 하나님이 징계
징계를 내렸다는 얘기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주시는 건데 그거 피하지 말고 그건 문제를 직면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고칠 것은 좀 고치고 살아갈 방법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응? 그게 지혜로운 거거든요. 근데 여기 모든 말씀을 마쳤다라는 얘기는요. 이게 건축 용어이기도 하면서 군사 용어인데 건축 용어로 쓰면은 뭐냐면은 건축 자재 하나도 빼먹지 않고 완전하게 건축을 완성한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제사 용어로 쓰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물을 완전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게 선포된 거다. 여기 너희들이 이게 뛸 게 아니고 너희들이 바꿀 게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한 번 말씀하신 거는 하나님 지키시기 때문에 피하려고 하지도 말고 순종해라. 100% 순종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2절 갑니다. 같이 시작. 호사야의 아들 아사라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 오만한 자에다 밑줄을 치셔야 돼요. 이들이 지금 하나님이 완전하게 선포된 이 말씀을 마쳤는데 이 오만한 자들이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거짓말한 적이 어디 있어요? 40년 동안 예레미야가 진실만을 선포했는데 자기들 취향에 맞지 않고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는 무슨 말이라도 듣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척하면서 결국에는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으니까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절대 이러면 안 돼요. 정말 어이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42장까지 오면서 막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더니 이제 보세요. 내가 거짓말을 하도다 하고 난 다음에 뒤에 뭐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이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더니 이제는 자기들 생각이 틀리니까 예레미야가 틀렸다고 얘기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그럴 뿐 아니라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야, 사람이 이렇게 간사해요. 그러니까 오만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려는 우리 뜻을 지지하고 응원해 줄 우리 하나님이 예레미야 너에게 그렇게 말하실 이유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적은 없는데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저도 제가 이제 신방 요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집에 신방을 갔어요. 그리고 그 집안의 형편과 그 사람에 맞게 제가 말씀을 막 준비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다 전하고 난 다음에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그 말씀 말고 다른 말씀 전해주세요. 다른 말씀 좀 전해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맞췄잖아요.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맞췄는데 그거 말고 다른 거 우리 형편에 맞는 거 듣고 싶은 거 그런 말씀 전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우상숭배예요. 이렇게 우상숭배자들 잘 보세요. 자기 뜻을 딱 정해놓고 어떻게 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막 그러잖아요. 자기 뜻 다 정해놓고 바치고 빌고 돌고 쌓고 그게 여러분 우상숭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듣지도 않으려고 그래. 그러다가 내가 원하는 답을 주면 뭐라 그래요? 용하다. 내가 원하는 답을 딱 주면 아우 그냥 그분 용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원하는 답 안 주면 아우 용하지가 않네. 응답 능력이 없어 신령하지가 않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 완전히 점집 수준이에요. 무당 수준, 무당 섬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왕과 모든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일반적인 우상을 대하듯이 왜요? 다른 답을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래서 망하는 거예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이익과 욕망을 채우려는 아주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절에서 그들을 뭐라 그래요? 오만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사람 관계에서도 이런 사람 싫지 않아요? 그렇죠? 앞에서는 막 좋아한다고 얘기해놓고 조금만 수틀리면은 거짓말쟁이라 틀렸다 그러고 막 비난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하는 거와 뒤에서 말하는 거 다른 거예요. 이런 사람 진짜 싫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오만한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은 새로운 지혜나 깨달음을 얻을 때든지 나의 죄가 들통나서 찔림을 받는 것 그래도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거 지지해 줄 때
그리고 내가 주장하는 거 동의해 줄 때, 나의 이익과 욕심이 정당하다고 이야기해 줄 때, 그때 은혜 받고, 그러지 않을 때는 은혜 안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요, 내 상황과 형편을 고려해야 은혜가 되지, 내 생각과 다르면 은혜가 안 된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보세요. 자, 3절. 이들이 참 대단해요.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누구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제자잖아요. 예레미야가 막 이야기하면 이거 적어줬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바룩이 바벨론의 사주를 받아서 예레미야를 막 꼬셔가지고 부추겨가지고 지금 예레미야가 저런 말 하는 거다 그러면서요, 그 예레미야와 그 바룩 사이를 막 이간질해가지고 뛰쳐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생떼 고집을 피우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명분과 구실을 삼아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순종하기 싫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비난하고 막 가짜 뉴스 만드는 거죠. 이게 여러분 다 그런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전한 메시지, 그 사람이 이야기한 거기에 그거에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한 그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선배 목사님 계셨는데 진짜 선교에 대해서 비전이 있고 막 꿈이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너무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막 으쌰으쌰하는 그런 분들이 막 생겼어요, 교회 안에.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사역하고 막 하는데 목사님이 그 사람들만 사랑한다고 막 시기 질투를 하면서요, 자기는 선교하면 돈 들어가고 선교하면 시간 들어가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같이 하는 사람들하고만 이렇게 어울린다고 막 비난하고 욕하면서요, 이 목사님을 비난하는데, 아니 선교하는 게 얼마나 귀하고 좋아요. 근데 비난을 어떻게 하냐면, 담임 목사가 선교에 미쳐가지고 교회는 등한시한다고 막 그렇게 비방하고요. 그리고 선교비 출처가 이상하다고 영수 처리 어떻게 했냐고. 여러분, 아니 선교비를 드리고 오는데 그거 어떻게 영수증 달라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거기 간 사람들이 전부 다 받잖아요. 그럼 믿어줘야지. 그거를 막 비난하면서 막 그러면서요, 이 목사님을 끌어내리니까 결국에는요 막 사기죄 고소하고 법적으로 가가지고 문제되고 막, 이게 교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는 교회가 정말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요, 청년들 다음 세대 교회 다 떠납니다. 다 떠나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선포되고 그렇게 이루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딱 전해졌으면, 마치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요 치러가지고는 또 범죄하고 또 아니라 이야기하고 이렇게 되면 어려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는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 우리를 대적하여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거기 우리를 이라는 말이 3번 더 나와요. 근데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넣어가지고 한번 강조해서 읽어볼게요. 3절이에요. 3절. 이는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 우리를 대적하여 우리를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우리를 죽이며 우리를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완전히 여러분, 이게 집단 이기주의예요. 우리. 그러면서 완전히 지금 뭐예요? 예레미야와 바룩을 비난하려는 목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립니다. 선포되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까? 예. 아니면 오만한 자가 되어서 취사 선택하고 있습니까? 취사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면 100% 순종하고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바벨론에게 2번 당하지 않으려면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말씀을 통해 담임 목사를 보면 안 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 41장 42장에서 계속 순종하겠다고 말하고서는 43장에서는 막상 말씀이 선포되니까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많이 드러나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군 지휘관 모든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하,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할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이게 선동하고 분위기를 이렇게 만드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예. 그 여러분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들의 힘이 세지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순종하지 아니하고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게 수백 년 지나오면서 점점 편해지고 이웃나라 우상 들어오고 세상 유혹이 넘어가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신압으로 조금씩 타락하고 무너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애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게 되는 게 5절, 6절, 7절인데요. 자, 제가 5절을 읽어볼게요.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들어온 자, 유다 땅에 좀 살려고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이끌고 애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새 가족이 왔는데 교회에 새 가족까지도 전부 다 물들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타락한 길로 가게 했다. 그런 얘기예요. 자,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들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라다에게 맡겨준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둑을 거느리고 7절 제가 읽을게요. 애굽 땅에 들어간 거예요. 다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 예레미야하고 바룩까지 간 거예요. 왜 그랬죠? 나중에 자기들이 옳다는 걸 증명하려고. 네. 이게 다 데리고 간 거예요. 자,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에 순종하고 있나요? 아니면 사람들 편에 서서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나요? 여러분 선동하는 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말씀을 딱 붙잡고 있어야지. 누가 막 이렇대 누가 막 얘기하는 거에 여러분 끌려가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기도하고 지혜로운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바벨론에게 두 번 당하지 않으려면요, 하나님 없으면 그곳은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애굽으로 가던 중에 다바네스라는 데, 이거 다바네스라는 곳이 뭐냐면 그 나라의 초입이에요. 초입. 그러니까 입국하는 곳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지금 끌려가지고 애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애굽 땅 초입에 딱 도착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이 그거잖아요.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된 거죠. 자, 어떤 말이 임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자, 10절로 갑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 자, 밑줄을 쳐야 돼요. 내 종 바벨론에. 여러분, 바벨론이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뭐예요? 바벨론을 막대기로 사용하시겠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이 자, 애굽에 딱 입국하려고 딱 하는데 예레미야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예레미야야, 지금 어쩔 수 없는 그렇게 애굽으로 갔지만 결국에는 내가 바벨론을 사용해서 애굽도 칠 거야. 너희들이 거길 떠났으니 결국엔 애굽도 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애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는 바람에 나중에 애굽도 초토화되는 거예요. 나라가 전체가 잘못 선택하니까. 애굽도 불쌍해 사실 보면. 그렇죠? 맨날 당하잖아요, 애굽은. 그 모세 때문에 당하고 그냥 계속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자, 11절 같이 있습니다. 11절 시작.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그러니까 애굽 땅이 초토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있는 땅이 어떤 땅이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셔서 있으라고 한 곳은 지켜야 돼요. 예, 가정이든 직장이든
내가 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선한 곳으로 나를 불러주셨으면 거기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걸 지킬 때 그것이 피난처가 되는 거지. 그냥 욕심 부리고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여러분 애굽으로 간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제 주일에도 얘기하겠지만 간 이유가 애굽은 나일강이 있잖아요. 그 삼각주. 여기는 그냥 너무나 풍요로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뭐냐면 이른 비 달라고, 늦은 비 달라고.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나라에. 그러니까 그 가뭄이 북쪽에서부터 오거든요. 그 엄청난 가뭄 때문에 고생을 하니까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에덴 동산은 어디냐면 애굽인 거예요. 애굽. 애굽 가면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고 거기 가면 편리하고 거기 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곳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죠. 말씀이 없죠. 그러니까 거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말씀이 있는 곳, 그곳이 복된 자리인데 그곳을 떠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안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 안에 머무는 것이 진정한 안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정 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붙잡고 있는 애굽은 무엇입니까? 그게 사람입니까? 직장, 재정, 습관, 계획 이런 것들이 애굽이 되지 않도록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있어야 될 곳을 잘 지키며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선포하신 말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미끄러운 가운데도 주의 성전을 찾아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순종의 길에서 벗어나 순종하는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눈에 보이는 애굽, 거기가 천국 같고 거기가 에덴 동산 같고 그리고 거기에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참된 피난처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이요 말씀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있는 곳임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평안과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환우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조부희 권사님 12월 9일에 수술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고3과 우리 수능을 본 우리 청년들 오늘 점수가 나옵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받게 하여 주시고 점수에 맞는 좋은 대학 꼭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는 돌아오는 주일에 당회가 있습니다. 1년 동안 농사 지은 모든 것들을 함께 이야기 나누는 축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당회를 통해 우리 교회가 무엇을 이제 감당하고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